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 시작됩니다. 첫째 날 성령 충만 1,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로 가득합니다. 14장이. 그리고 그 뒤에 그 앞에 두 장 더 건너 올라가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은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죠.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앞뒤에 은사로 가득한 내용 사이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은 은사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고 합시다. 환상을 본 겁니다.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 그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 본인이나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는 과정 가운데, 듣는 과정 가운데 이 성경 말씀보다 환상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더 위험한 일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환상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가보면 바울도 환상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층 천 환상, 하늘 위에 하늘을 보았다. 천국 본 겁니다. 바울도 천국을 본 겁니다. 놀라운 환상이죠. 대단한 환상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환상을 말한 이유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대단한 환상보다 자기 육체의 가시,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자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 환상을 잠깐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상도 물론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내 삶, 내 연약한 삶을 이미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크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정말 믿으시고 약함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더 집중합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14장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12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은사가 풍성한 것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런 은사의 풍성함을 구할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그 건강함이 나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 때문에 만약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면 그 사람에겐 그 은사가 없는 것이 더 낫죠. 차라리. 14장 4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시에 강조합니다. 40절로 내려가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는 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교회 질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자, 이것은 크리스천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굳이 은사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품위를 가지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굳이 은사가 아니어도.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왜 고린도전서 그럼 13장이 그 사랑장이 은사들로 가득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사이에 기록됐는지 알게 되죠. 그 이유는 사랑하면 배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 품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 배려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은사가 가득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가득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바로 앞장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죠. 끝절에 13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많은 은사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가 올 한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내가 그렇게 질서를 세울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왜냐? 교회는 영적 공동체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질서는,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속했긴 하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질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수록 건강해지는 겁니다. 14장 20절 내려가 보시죠. 다시 14장으로 와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랄수록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죠. 그만큼 멀어지라는 겁니다. 악에게.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선악과 먹은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유혹합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눈이 밝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에 밝아져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류의 가장 심각한 죄, 살인죄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멀어질수록 악을 행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그래서 가집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냅시다. 성경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읽고자 생각해 보시고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려보시고 한번 그래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질서 있게 정돈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한번 잘 보셔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삶은 산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33절 우리 다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내려가 보죠. 또 귀한 말씀 나오는데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성도님들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끊을 것들을 하나 둘씩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 심플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그만큼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선순환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믿음의 삶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올 수 없는 많은 사모를 뚫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옵소서. 2025년 한 해 기도로 시작했으니 2025년 한 해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가 다 예배 드릴 때 올 한 해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으니 2025년 한 해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나와 기도드리니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대로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마음 가운데 가지며 영적인 것을 정말 사모하며 거룩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